할렐루야.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해봅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은혜를 회복하자. 뭐를 회복하자고요? 예, 다윗은 시편 119편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어려운 문제를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내 지식, 내 경험, 그리고 나의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힘 가지고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럴 때 사람에게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소망을 가졌으며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에게 약속한 그 뜻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파리침례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주님의 말씀이 이 곤란하고 험난한 세상에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 자체는 진실합니다 그런 뜻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 말씀 그대로가 내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멘 그 뜻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입술에 고백을 통하여 그 열매를 먹습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믿었더라도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한번 크게 한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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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길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많은 것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마실 물이 없거나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갈과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있고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성령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임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어디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말씀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생명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며 나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호흡하고 있으니까 살아있지요. 여러분 시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여러분 보고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믿음 가운데 죽어있는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죽어있는 믿음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움직일 줄 모릅니다. 꼼짝달싹 안 합니다. 흔들어 깨워도 일어날 줄을 모릅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살아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은혜를 받자. 뭐를 받자? 여러분,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는 사람들이 사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은혜를 받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를 받자. 오늘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 받는다면 그 다음 말씀에 뭐라 하느냐? 경건함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경건함과 두려워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받으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많이 배웠고 여러분이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음악의 최고의 경지에 올라가서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진보가 없는 지경에 올라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건함으로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 살아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움직이지를 않고 있다, 무언가 감각이 없다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입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이 모든 것을 증거하며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뻐집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뻐집니다.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과거는 세상 것을 즐겼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 속 안에 은혜가 채워지다 보니까 세상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다 보니 이 속에서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칩니다. 환경을 돌아보면 눈물 날 수밖에 없고 힘들고 고난이고 그리고 그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당신 그렇게 살아 뭘 할 것이냐라고 얘기합니다. 포기해라.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라. 포기하라. 너희는 더 이상 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 그 모든 것에 포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나를 쥐고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채워지게 된다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여러분의 잘 아는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모양은 믿음의 모양이 있는데 그 속에 행함이 없다라는 그것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입니다. 기도해야지, 여기에 감동까지는 받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입니다. 뭔가 저 영혼을 위해서 도와줘야지라는 그 마음의 감동은 받았다지만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심령 속에 여러분 은혜가 회복이 된다면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환경을 딛고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안에 무엇이 채워져야 되느냐? 바로 은혜가 채워져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늘로부터 은혜의 통로가 여러분에게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 속에 은혜가 채워지기만 한다면 지금 보여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예배 드리려면 예배에 쳐서 건물이 필요합니다. 좋은 제도가 필요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건물을 갖고 있고 최신식의 시설을 갖고 있고 최고의 프로그램과 최고의 사람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가 메말라 버린다면 그 속 안에서의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훑어보면 모든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여러분 채널을 통하여서 일하시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 믿음의 속 안에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바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을 보면 그 속에 은혜의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 믿음의 사람 그 자체를 은혜의 사람이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골격을 다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한번 따라 합시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어떤 사람이라고요? 입은 자다. 성경을 보면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가 은총이 임했다라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지만 노아를 보고 뭐 하느냐? 6장 8절에 은혜가 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여러분 노아에게 6장 9절에 가서 은혜 받은 그 노아의 상태를 하나님은 못 박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의인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정말로 하나님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사람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고 죄인 되기를 원하시는가 보죠? 다시 한번 의인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완전한 자 되기를 원하시는 사람 아멘.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 받은 사람에게 이것이 쫓아오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입니다. 노아 자신이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정합니까? 의로운 자다, 완전한 자다,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노아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정말로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이라면 내게 은혜 주신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노아와 같이 의로운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완전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뭐 하느냐? 은혜를 사모하자는 겁니다. 은혜를 받기만 한다면 노아를 사용하여 쓰신 것처럼 여러분을 사용하여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노아는 은혜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많이 배운 박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물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은혜가 메말라지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가 은혜 받기만 한다면 노아처럼 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쳐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8장 3절에 가서 본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은혜의 사람 아브라함을 보고 로마서 4장 11절에 뭐라 하느냐?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간직한다면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의 가문의 믿음의 조상으로 주님의 인쳐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도 아브라함에 주었던 은혜 내게 주신다면 내가 그 은혜로서 나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이 다 멸망당합니다. 그 멸망당할 때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은 롯과 롯의 가정입니다. 롯의 모습을 본다면 정말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로 부끄러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롯을 갖다 판단하기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9장 13절 이하를 보면 롯은 은혜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아브라함도 노아도 그리고 롯까지 내려가면서 롯을 의로운 자라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로운 자는 심판대에서 건져내신다는 주님의 증언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환난 내 여러분 그 도성에서 구원받을 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쓰나미 같은 것이 나에게는 상관이 없다라고요? 아닙니다. 쓰나미 같은 여러분 그 어려운 환난 그 자체가 일본 땅에만 있을 줄 압니까? 아닙니다. 이 파리 도성에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전하던 그 자리 속에서도 환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건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러기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은혜의 사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본다면 바로 여러분 이 사자는 뭘로 표현하느냐? 마귀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환난과 곤고에 건진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처럼 은혜 받는 사람, 은혜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듯이 여러분의 환난과 곤고와 그러면 역겨운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은혜를 받자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은혜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은혜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오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내일의 삶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기회가 내일 또 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마리아는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여러분 여자들이 있습니다. 처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왜 마리아를 통하여 나타납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를 부를 때 마리아야 하고 부르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부를 때 하는 말이 뭐라 하느냐? 은혜 받은 자요 라고 마리아를 불러줍니다. 마리아는 뭐 받은 사람이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은혜 받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갖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그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이 마리아를 통하여 여러분 만들어지듯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의 영이 거한다면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오셔서 하는 말이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 받으면 평안이 쫓아옵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임마누엘의 역사가 은혜 받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 다윗을 가리켜 은혜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사람 다윗을 바로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저에게 기름 부으라고 그에게 못 박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면서 그 가운데 수많은 왕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왕의 이름들은 나오지만 거기에 기록할 때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만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다윗에게만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는 왕으로서 그가 지위가 가지고 있었지만 성경에는 왕이라고 기록되지 않고 이름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다윗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왕권의 계승자라고 그에게 못 박아 얘기하며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서 그 일을 한다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인정받으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은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은혜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은혜로 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하는데 이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세상에서 왔습니까? 세상 권세입니까? 힘입니까? 물질입니까? 지식입니까? 경험입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샀습니까? 얻었습니까? 취했습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 뭐라 하느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옵니다. 오늘 다른 데를 통하여 은혜 받는 여러분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 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는 뭐하느냐?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된다면 그 예수님이 내 앞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생명과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민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단 한 가지,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씀 증거할 때마다 두렵고 떨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잠언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더하지 말라.
만약 네가 말씀을 더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장이라고 될까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못 박아 설교하는 종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는 하나님 말씀 외에 더하거나 빼면 재앙이 너에게 내린다는 겁니다.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불구하고 이것이 여러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이 제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종이 먼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의 때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내 자신이 메말라 있는 상태에 여러분이 많이 은혜 받고 여러분 자신들이 새롭게 갱신하고 변화된다 할 때 여러분에게 변할지 몰라도 설교하건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사지백체 오장육부 그리고 관절 골수 모든 것이 치료되는 역사가 말씀 속에서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 치료의 역사가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시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자 여러분 산 자라도 하나님의 생명 거둬간다면 그 즉시로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고 죽이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자 하려는데 은혜 받는다면 어떤 축복이 임하는 줄 아십니까? 7가지의 축복이 임합니다. 첫째 시편 5편 12절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호위하십니다. 중요한 사람이 갈 때 경찰들이나 군인들이 주위를 딱 무장하고 다른 여러분 적들이 침범치 못하도록 쭉 호위하고 가시죠? 예, 맞습니다. 은혜 받은 종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를 호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회복되면 내 마음속에 기쁩니다. 무엇을 하면 된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감사가 넘칩니다. 환경을 보면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몸은 만신창입니다. 가정은 풍지박살입니다. 사업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녀는 속속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왜 살아? 그렇게 어떻게 살아? 라고 걱정과 근심인데 내 마음에는 평안이 넘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심령 속에 은혜 받으니까 이 마음의 심령부터 천국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분 마음속에 참다운 평화가 있다는 것은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환경 속에 여러분 걱정 근심으로 밤잠을 못 이루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병원에서 당신의 병은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대의학으로서는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습니다라고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이 자리에 계신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 받는다면 주님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십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로마서 15장 15절에 한번 따라 합시다. 담대케 하신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담대케 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망했고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할 때 어떡하지 하고 두려움이 옵니다. 여기 와서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마다 체류증을 계속 여러분 뒤바꿔야 될 때 요번은 체류증을 안 해준다면 어떡하지? 요번 1년 동안 진전이 없었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그 모든 것에 두려운 마음이 계속 엄습하다 보면 밤잠을 이루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시시각각으로 크고 작은 문제들 그 문제가 우리에게 돌아올 때 속수무책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암만 그렇게 맨날 며칠 밤을 여름 밤을 지새웠으면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불안이 쫓아옵니다. 염려가 가득합니다. 걱정 속에서 늘 두려워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가 회복이 된다면 지금 당장 놓여진 환경 속에는 꽉 짜여 있더라도 내 심령 속에서는 샘솟듯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그 모든 것에서 담담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담대해집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대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여러분 골리앗 장군의 소리책에 전부 여러분 떨고 있는 그때에 어린 여러분 다윗의 심령 속에는 담대해 나갑니다. 무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남들을 보면 우스개처럼 보이는 막대 하나요, 많은 막대 하나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속안에 함께 하시고 은혜 받은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시는 걸 믿습니다. 환경 여러분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조건으로 그거 했다면 은혜로 하지 않고 조건으로 했다면 그 조건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안 되는 그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은혜 받은 사람에게 성령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바로 은혜 받은 종들에게 하나님 함께 합니다. 네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은혜 받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환경 속에는 도무지 뭔가 틈이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고 찌그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받는 그 심령 속에 그걸 뚫고 일어나오는 소망을 줍니다. 한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땅덩어리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봄이 되어버리면 그걸 뚫고 나오는 생명이 있습니다. 속 안에 뭐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씨앗은 뚫고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이런 소망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여러분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은혜 받은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바로 은혜 받은 종에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섯 번째 사도행전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은혜 받은 종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늘이 열립니다. 여러분 취직의 문이 열리면 좋겠죠? 여기 취직하기를 원하는 사람 없는 모양이네요. 취직의 문이 열리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아멘. 취직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학업의 문들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취직의 문, 학업의 문, 나이가 많았고 결혼 못한 사람은 결혼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파리에 와서 보니까 왜 이렇게 노총각보다 노처녀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이왕이라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기 전에 여러분들의 결혼의 문도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들 안 하시고 노처녀로 살칠 모양인 것 같은데 자 결혼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결혼하신 분이 왜 또 아멘 하셔? 자 그러면 보세요. 그 문보다 더 중요한 문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문이에요?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장면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의 얼굴은 환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린 그 자리에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데 하늘 보좌에 앉아있지 아니하고 서서 마지막 순교의 장면에 당하고 있는 여러분 스데반을 위로하시며 그를 영접하는 여러분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장엄한 이 하늘문이 열려지는 이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파리침례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하나 끝마치고 나면 또 하나의 문제, 이것만 끝마치면 좀 평안해질 줄 알았더니 또 문제, 또 문제, 또 문제. 여러분 계속 문제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당 없을 때 여러분 예배당 하나 생기면 모든 게 다 끝마칠 줄 알았죠. 예배당 끝마치고 나면 그 다음 성교관 하나 돼버리면 끝마칠 줄 알았는데 성교관 또 요거 끝마치고 나면 또 뭐 할까 하고 걱정 근심이 되죠. 아니요, 걱정 근심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만 주는 특별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부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이 여러분의 것인 줄 아십니까? 저는 한국에 나가서 있을 때마다 병원에서 신방해달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 생명 6개월만 연장한다면 내 재산 몽땅 다 드리고 싶습니다. 나 조금만 더 살고 싶습니다 라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당신하고 다르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걷는다면 이 시간에도 너 와라 그러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신 바에 몽땅 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도구로 쓰여진다면 여러분에게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바의 모든 것,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걸 주시지 않는다 했으니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어서 능히 이걸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을 주님 앞에 구하고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7번째는 뭐하느냐, 이사야서 49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 생활하는 사람에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 아버지라는 말 한마디에 오냐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안다. 하나님하고 부를 때마다 오냐 네가 이 땅에서 내 아버지 나를 찾고 있구나, 내가 응답하마, 너 구하라, 내가 주마라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남의 자녀가 내게 아버지라고 나를 불러도 나는 그에게 무심합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아빠 나 이래요 라고 했을 때 내 자녀에 대해서는 그 귀가 썩고답니다. 그리고 있는 것이라도 여러분 이 입속 안에 있는 것이라도 뱉어서 주고 싶습니다. 이 땅에는 육의 아버지도 오르는데 살아계신 내 아버지가 뭐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한다. 너 나에게 기도해라 내가 그 모든 주마라고 하나님의 허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 은혜 받지 않는 사람에게 응답하겠다는 역사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뭐 받자? 은혜 받자는 겁니다. 오늘 은혜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20절 이하를 보면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그 뜻을 행하는 천사들이여 라고 하는데 이 천사들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에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회복이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을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받자 은혜 받자 은혜 받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받습니까? 4가지만 가슴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습니다. 욥기 33장 26절에 첫째,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유, 은혜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으네.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욥기서 33장 26절의 말씀을 근거한다면 따라 하십시오. 기도하라. 뭐 하라고요? 첫째,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은혜 받게 됩니다.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6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기도하십시오. 유럽을 돌면서 제가 코스타 끝마치면 여러분과 같이 내려오지 않고 꼭 비엔나를 들리고 비엔나 가서 집회를 하고 일로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코스타 전에 독일에 가서 먼저 부흥회를 먼저 하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코스타 참석하고 그 다음 비엔나 갔다가 다시 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나 독일이나 비엔나를 훑어보면서 유럽 어느 나라를 훑어보든지 간에 한인 성도들의 그 열심은 어디 가든지 극심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만이 아니라 저는 한국 또는 중국, 동남아시아 많은 나라를 돌면서 선교사를 섬기는 사역으로 하다 보면 특별히 유럽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럽 가운데서도 특별히 프랑스 파리의 한인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유럽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기도할 때 그렇게 힘든 지역이 어디냐? 프랑스 파리입니다. 여기에서 설교를 한다면, 저는 원교 설교를 하는데 여기서 설교를 한다면 영역이 열이라는 여러분 영역이 필요하다면, 독일을 올라가서 설교한다면 똑같은 원고 가지고 설교를 한다 그랬을 때 약 5 정도만 여러분 필요합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간다면 3이라는 여러분 영역 가지고도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 역사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은혜의 풍토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쩔 수 없다 아닙니다. 바로 이 지역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데, 원수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면 자신의 나라가 완전히 박살날 걸 알고 있기에 기도의 그 모든 걸 막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 공중은 누가 맡고 있느냐? 원수 마귀가 공중을 잡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가 원수 마귀가 이걸 공중에서 방해를 합니다. 어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어떤 기도는 떨어졌다고 얘기하죠.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원수 마귀가 이걸 막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데도 답답합니다.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중 권세를 뚫고 올라가는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올라가는 생명의 기도가 특별히 파리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이 공중권세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기도의 영역이 여러분 속에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의 힘만 얻는다면 하나님의 신 은혜의 보좌 앞에 돌아가야 할 것이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주여, 종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기도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도한 걸로 끝마쳐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감사하자. 첫 번째는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 하세요? 감사하십시오. 기도가 밤낮 우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은 계속 불평을 낳습니다. 원망은 계속 원망을 낳습니다. 환경을 탓하는 건 계속 환경에 탓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바뀌어지는 것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고 감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여러분 던져지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반드시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 다니엘은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누굽니까? 그 당시 여러분 국무총리입니다. 법을 가장 잘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사자굴 속에 이미 들어갈 걸 이미 알고 있고 던져질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 다니엘은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 속에 들어가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그것에 대한 기도 한 절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못 박아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정말로 노여진 포로로 잡혀왔던 그 자신이 뭘 감사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포로로 70년 동안 있는 게 이게 뭐예요? 라고 한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수 있겠으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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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에는 그 감사하는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오늘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는 이 은혜를 받았다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하자. 누구 앞에서 겸손하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자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여러분, 그 사람은 잠시 쓰임받을지는 몰라도 영원토록 쓰임받는 사람은 못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시느냐? 겸손한 사람 쓰십니다. 첫째,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 뭐 하세요라고요?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뭐 하세요? 첫 번째 뭐 해요? 기도하세요. 두 번째 뭐 하세요? 감사하세요. 세 번째 뭐 하세요?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이걸 가슴에 새기십시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계시록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방자하게 행하게 되어버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을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인정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9절에 뭐라는지 아십니까?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하여 아름다우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요? 마음을 굳게 하여. 마음을 굳게 하는데 뭘로 굳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로 굳게 할 때 그것이 아름답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아름다워지는 복된 파리 침례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리에 여러분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로콘의 아름다운 여러분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 보실 때 내 마음에 다윗처럼 합하도다.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모든 일을 이루겠다고 하나님 앞에 저 사람 없이는 안 되겠다는 하나님의 목말라 하는 복된 아름다운 은혜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에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여러분들이 어디 있으라고요?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하나 해야 됩니다. 스가랴 8장 23절에 뭐라고 하느냐? 거기에 보면 은혜의 사람 옷자락을 잡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은혜의 사람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불평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불평합니다. 원망하는 사람 보면 나도 모르게 원망이 전이 되어버립니다. 공기 속에서 병균이 여러분 말하는 공기를 통하여 여러분 전이 되듯이 여러분 속에 원망, 불평, 짜증,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있다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요, 여러분이 은혜의 사람 옆에 있게 되어버린다면 여러분은 은혜가 여러분 속에 전이 됩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인하여서 모든 세상을 다 잃어버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제 더 이상 의원에 갈 돈조차도 없습니다. 병원 진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예수에 대한 소리가 들려집니다. 그는 예수의 뒤로 옵니다.
감히 곁에 와서 나 좀 고쳐주세요 소리도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의 인파에 밀려 뒤로 가만히 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살짝 댑니다. 살짝 댄 것뿐이에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댔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주여, 이 많은 사람이 있다가 미쳤겠지요?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손댄 것뿐이지만 주님 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거룩한 터치가 무엇을 만지느냐가 여러분에게 전이 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욕심낸 것을 만지고 있다면 욕심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 버리지만, 거룩한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자락을 잡게 된다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의 심령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거룩한 치료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옷자락 박자기를 원합니다. 내 사업에 더 이상 진전 없습니다. 여기에 더 이상 소망 없습니다. 내가 주님 옷자락 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여인처럼 12년 동안 혈류병 앓은 여인처럼 오늘 주님이 이 시간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 당신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내게 은혜 허락하여 주세요. 내게 은혜 허락해 주세요. 이 은혜 받기만 한다면 내 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 탓하고 있었지만 나 탓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은혜 회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아름다운 결단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주님은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사람 찾고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 지나갑니다. 구경꾼 되지 마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의 그 기적의 역사 속에 그 기적은 기적이었죠. 여러분 구경했지만 기적의 주인공은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구경꾼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과거 주님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형편 묻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너에게 필요하니 하며 주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내 마음 문을 여십시오. 내 마음의 문은 바깥에는 고리가 없습니다. 안에서 문 고리가 있어서 안에서 열어줘야 주님이 들어갑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주여, 내 인생에 지금까지 내가 결정했지만 이제 내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심령 속에 오셔서 내 심령 속에 왕이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내가 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복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 숙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학생활이 또 해외생활이 만만치 않은 거 압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렵고 힘들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주었을까요? 왜 광야의 생활을 주었을까요? 성경은 너를 낮추사 바로 하나님으로 준비된 그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심령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진다면 능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걸 다 간직했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른다면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나왔사오니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내게 당신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은혜를 통한 7가지의 주인공 되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이 만인에게 증거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한 1분 동안만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어두워지는 이때에 마지막 시대의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며 한탄하신 주님, 주님의 한탄의 대상이 아니라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처럼 주의 마음에 합한 종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믿음의 종들, 내 심령 속에 은혜가 메말랐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내 심령 속에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고 갈망하며 소망하는 믿음의 종들, 주님의 피 흘린 주의 거룩한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거룩한 터치가 믿음의 종들의 심령과 저들의 삶과 저들의 인생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종들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부름에 조금 더 부족이 없는 은혜의 종들이 되게